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룻기 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룻기 말씀인데요. 이토록 아름다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죠. 나오미,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마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집안처럼 두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 자신만 나오미만 남았을 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온 것을 후회하고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룻기는요. 소견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꼬이더라. 꼬이는 인생이었더라. 꼬이는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인생이 꼬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또 꼬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강건하니까요. 큰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스라엘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요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놀라운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런 꼬인 인생이 풀려지고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뭐라고요? 꼬이는 인생에서 종착역을 찍고 나오미가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죠? 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복음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그 돌아가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해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루시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를 죽어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 되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여자가 매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며느리, 이런 여인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머니라는 이 말에 좀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그렇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을 공경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시자만 들어가도 스트레스가 된대요, 어떤 분은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시자가 들어가도 스트레스를 안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진짜 이런지 좀 궁금한데, 남자들은요,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면은 똑같은 어머니가 한 번 더 생겼구나.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인데, 여자들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늘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며느리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인질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신의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빨리 1,000만 원을 계좌로 빨리 송금해라. 이때 며느리가 어리도 없는 소리.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질범이 다시 말했대요.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다시 도로 갖다 놓겠다. 그랬더니 이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하게 전화를 해서 빨리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바로 그냥 1,000만 원 송금하겠다고. 그 시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갔대요. 갔는데 그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을 보시다가 그걸 보고 나서 깜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비용과 장례를 다 여기서 치르겠다고. 그러자 며느리가 극구 반대하면서 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까봐, 시어머니가 부활할까봐 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이런 며느리 없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관계가 사뭇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11절, 12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같이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딴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렇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딸처럼 생각했고요. 딸들은, 이 며느리들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와 존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남편이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불화가 나오미의 신앙으로 극복되는 13절인데요. 이렇게 수 있잖아요. 며느리 잘못 얻어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건데, 나오미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건데 너희들까지 불안하게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두 며느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 이 재수 없는 며느리들, 니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다 죽었어. 신랑,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신랑 잡아먹은 그런 것,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을마다 그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너희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참 잘했다. 그리고 나에게 참 잘해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세 여인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오르바가 이제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비난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요, 용서받았다는 이름으로 쉽게 말할 때가 있죠. 이 여인 셋은요, 상당히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네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렇다고, 주의를 빼먹어서 그렇다고, 네? 하나님이 너를 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하는 여인도 없었고요. 오히려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치셨어, 이 고백은요, 그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이 깨닫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위로가 힘이 된다면 옆에 있어주는 그런 것이 은혜인 것이죠. 보세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박할 때 같이 있어줄 때, 만약에 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거기엔 놀라운 회개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며느리 그 관계 속에는 이런 회개와 은혜가 서로를 상처를 싸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도 훌륭했지만 룻도 참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 그렇죠? 당신이 머무르는 곳,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그 갈등 중에 재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은 나오미는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처음 떠날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고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정이 있는데 이남 이녀예요. 저보다는 연세들이 많으신 분인데 둘째 며느리가 상당히 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어서 한번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 며느리가 들어오고 이래서 정말 가정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빠들이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남 이녀가 그렇게 친했었는데 자주 모이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들어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시골로 들어가서 집을 차지하고 집을 새로 짓고 차지하고 땅을 다 이제 소유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가족들이 알고 나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주라고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말고 그냥 다 주라고. 그래야지 가족을 깨지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괜찮을 수 있다. 어쨌거나 부모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돈에 대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첫째 오빠도 그리고 두 동생들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어머니 한 번만 편하게 모시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룻은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룻기 2장 2절에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밀레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밀레는 룻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룻이 누군가 셋 중에 하나가 룻이겠죠.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간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이 그림 중에서 말을 탄 보안관이 보이십니까? 있으세요? 그렇죠. 저기 있죠. 자, 여러분 밀레는 의도적으로 말을 탄 보안관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삭 죽기를 볼 때 풍요로움 속에서 한가롭게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밀레의 그림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탄 보안관을 그려 놓음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 죽기도 어떤 긴장감 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이삭 죽는 것이 엄격한 관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죽기란 그야말로 등골이 빠지는 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없으면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와 또 과부들이 이삭을 주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보안관의 감시하에서 그거를 주술 수밖에 없었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주워봤자 빵 한 덩어리의 밀을 얻을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그림을 볼게요. 주일 브루통의 이삭 죽고 돌아오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의 그림을 볼 때 풍요롭고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이삭을 이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기 또 보안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았나요? 네,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기에 보안관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안관이 서서 구령에 맞춰서 이제 끝났다. 이제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은 아이와 과부들이 떨어진 옷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레의 그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풍요로움과 그런 풍요로운 곡식을 얻는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엄청난 가난과 어려움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밀레는 보안관을 그려넣었을까요? 네, 저 보세요. 이도는 그거예요. 룻기가 이런 처절한 삶 속에서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 관한 소문은 온 마을에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잘 살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리고 과부가 돼서 돌아왔다. 또
며느리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가 어떻더라라는 소문이 이제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어느 날 그 지역의 부자여 유지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자, 4절입니다. 시작.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삭 줍는 룻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밀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그림을 하나 볼까요? 다시. 자, 룻이 있고요. 그 옆에 보아스가 있고요.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면을 밀레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잘 보세요. 룻이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요 남의 아내였던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 같고 마침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우연히와 마침의 시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요.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전쟁에서 살아있나 보려고 갔었어요. 전쟁터에. 갔다가 마침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 마침이라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죠.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모세죠. 근데 다 죽여야 됐어요. 장자를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키우다가 이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그 나일강에 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우연히 그 나일강에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건짐을 받아서 모세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 그런 삶 속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오늘 룻기는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라고 말하냐면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을 선대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했던,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던 너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다. 복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가정의 쓴뿌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신이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과 아버지를 선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를 선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그 12형들을 어떻게 해요? 지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게 없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의 공경의 시작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품어라,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되라. 조건 없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루처럼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윤리도덕적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임을 발견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뭐 가끔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모도 있는데 대부분 자녀들은요, 다 이뻐합니다. 우리 이제 막둥이가 우리 민호잖아요, 그렇죠? 민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다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옳은 일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옳다고 말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대요. 옳은 일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래요. 할렐루야.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장 같이 읽어보기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1계명에서 10계명이 뭐죠?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사랑간이 맺은 관계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수직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수평 계명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설교 끝난 다음에 나와주세요. 알겠죠? 예, 설교 끝난 다음에.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이렇게 중간에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어떤 존재냐? 우리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은 건 부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보다가 이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부모가 중간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모님을 경외할 때도 쓰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문이 닫힌 겁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여인 룻이에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무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시어머니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은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